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생각은 어떠냐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말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하여 했던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되받아쳐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요한은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유대인들은 아무 대답하지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졌던 권위는 무엇인가요? 제사장들은 당시의 모든 권위를 갖고 있었던 로마에게서 돈을 주고 그 권위를 샀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권위를 샀지요. 그리고 그 권위로 예루살렘을 다스렸고 성전을 다스렸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 하늘의 권위로서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위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일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 참된 권위와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하늘의 권위로 선포하시면 되지,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호통을 치시고 내가 하늘의 권위로 이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될 터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권위로 충분히 선포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선포를 잠깐 미루시고 설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는 작업일까요? 설교는 선포일까요? 설득일까요? 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설교를 선포로 보시는 분들은 선지자나 예언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밝히 들어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옳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선포가 조금 지나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됩니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을 겁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모두 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한 사람도 그 예배에서 무슨 말 하는지 몰랐습니다. 몰라도 된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 당신들이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배경이 되어서 조금 더 강하게 나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전철이나 명동역 거리에서 큰 프랭카드를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칩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듣던 듣지 않던 나는 선지자로서 외치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설득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그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청중들을 잘 이해하고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좋은 문장을 사용하고 때로는 예화들을 사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설득으로 보는데도 단점이 있습니다. 청중의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을 가끔 왜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왜곡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청중의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청중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들은 빼내고 좋아하는 말씀들만 전하게 되어집니다. 좋아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심판과 책망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아닐 겁니다. 설교는 선포인가요? 설득인가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교단입니다. 강대상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설교했던 비텐베르그 성교회의 설교단입니다. 저 설교단은 사람의 키보다도 훨씬 높아서 계단을 타고, 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타고 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저 위에서 이렇게 탁 내려 꽂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칼빈이 설교했던 제네바에 있는 한 교회의 설교단입니다. 이 설교단 역시 아주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저 계단을 타고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의 설교단입니다.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느꼈던 설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저는 건축 양식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네, 여의도에 있는 아주 큰 교회 강대상입니다. 보시나요?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단의 높이가 거의 사람 키만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저 위에서 서 있기만 해도 아무도 넘보지 못할 그런 권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처럼 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서초동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입니다. 저기는 강대상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이라기보다는 무대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단을 낮추었습니다. 점차 이 견해에 대한 이 신학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 강대상은 어떠신가요? 5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2계단 정도 낮춰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 문제상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리모델링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낮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는 선포일까요? 설득일까요?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설교에는 2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설교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선포라면 그것은 허공을 때리는 메아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반드시 설득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져야 하고 그 이해되어진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늘 설득의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포와 이 설득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슨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물어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들의 생각을 읽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리고 그 생각을 듣고 그 생각 위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저희가 3번에 걸쳐서 3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가지의 예화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 예화는 두 아들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하시고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연거푸 하시며 각각 다른 포인트로서 다른 부분을 설명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왜 드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니까 예수가 비유 이외에는 말씀하시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대한 설명도 신학자들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어서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비유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후자에 동의합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셔서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을 설득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두 가지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하나는 secret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mystery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가까운 것은 이 mystery라는 단어입니다. secret이라는 단어는 같은 비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추어져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secret입니다. 그런데 mystery라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그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 미스테리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미스테리죠. 그 미스테리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3주 동안 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들어가셔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을 쫓아내셨을까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 쉬운 행동들입니다.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하신 일들은 미스테리처럼 그 비밀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미스테리처럼 그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내가 이 행동들이 너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느냐? 그 비밀을, 그 미스테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얘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살거라. 하나님, 내가 선지자인데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성결하게 살았는데요,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살거라 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또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가서 데리고 오거라. 그리고 또 달래서 또 살아보거라.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저런 선지자가 다 있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미스테리지요.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뭔가요? 너희가 바로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다.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나와 결혼해놓고 너희는 또 돌아가서 죄를 짓고 또 음란한 곳으로 행하는구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구나. 이것이 바로 너희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또 붙잡아오고 또 찾아와서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냐. 이게 예화 아닙니까?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심지어 너는 2년 동안 3년 동안 벌거벗고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벌거벗고 3년을 삽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다, 너희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랍니다. 우리의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설득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큰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일할 일이 많으니 와서 좀 도와주거라, 일 좀 해주거라. 그러자 큰 아들이 넙죽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여러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 얘야, 오늘 포도원에 와서 일해주지 않겠니?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마음이 조금 찔립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포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쉬운 이야기이지요. 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올바른 아들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올바른 아들인가요? 둘 다 나쁜 놈이지요. 둘 다 나쁜 놈입니다. 아들 하나 더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간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런 아들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아마 안 가겠다 그러고 진짜 안 갔을 겁니다. 세상에 그런 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서 돌아간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이 세리와 창녀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너희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옳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뉘우쳐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엇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찌되었건 마지막만 좋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아들도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아들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설득하심을 듣고 그 설득에 승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지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두 아들 중에 너희는 어떤 모습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첫째 아들이십니까? 둘째 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네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포하심 따라서 죄 짓는 사람들을 당장에 처벌하시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선포하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저 하늘에 번개를 쳐서 그냥 몇 놈만 딱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싹 다 조용히 하나님 다 따라올 텐데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포하시지만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도전하고 계십니다. 얘야, 너의 인생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 인생의 권위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지요.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합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 포도원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아니, 들어간다고 해놓고도 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요,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설득하십니다. 얘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맞더냐? 그렇게 살아보았더니 네 마음대로 살아지더냐?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 이룬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온전히 이루었더냐? 그 이룬 것이 참 옳은 일이더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더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참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이루은 것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뛰쳐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아 보이더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게 느껴지더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서 돌아오거라. 그렇다고 생각된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돌이켜서 포도원으로 들어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권위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은 내가 잘못했군요 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겸허히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시며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물음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